프랑스와 영국의 치열한 워트로 전쟁이 있었을 때 일입니다. 전투가 끝날 쯤 되었는데 영국 사람들 모두가 굉장히 불안, 초조 속에서 이 전쟁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국이 이기면 유럽 전체가 평화가 오고 영국 땅에 평화가 올 텐데 이 싸움에 지면 영국과 유럽 전체는 나폴레옹 손안에 들어가서 처참하게 그들에게 짓밟히지 않을까. 그래서 전 영국 사람들은 웰링턴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까 아니면 패배를 했을까 궁금한 가운데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은 전신망이 발달돼 가지고 통신과 모든 것들이 뭐 핸드폰이나 텔레비나 이런 게 있지만 옛날에는 오늘 같은 전신망이 없기 때문에 기껏 알려주는 곳이 산 꼭대기에 높은 산 또는 높은 탑 위에서 파수병이 알려주는 신호에 의지해서 소식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조하게 기다리던 영국 국민들에게 신호가 알려오는데 하도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어서 확실하게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희미한 가운데 월링턴이 참패라는 글자가 이렇게 흐릿하게 보였어요. 모두가 충격적인 슬픔에 젖어서 영국 국민들이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안개가 걷히면서 글이 확실하게 보이는데 워링턴이 참패 다음에 글자가 더 보이기 시작했는데 참패를 시키고 승리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승전 소식이었습니다. 이 승전 소식이 전해지자 온 성 안에 와 하고 막 손을 들고 벙청벙청 뛰면서 만세를 불렀어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이처럼 모두에게 기쁜 소식, 반가운 소식, 복된 소리, 이게 바로 유앙게리온, 헬라어로 유앙게리온, 복음이란 뜻입니다. 그 당시 사회제도는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면 자유인이 되지만은 전쟁에 패하게 되면 노예로 끌려가서 혹사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이게 그 시대의 사회상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이기었던 승리의 소식보다 세상에 더 기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이겼다 하는 것은 자유를 또 모든 것들이 후리하게 모든 것들을 정말 자유케 해주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식보다 세상에 더 기쁜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쁜 소식을 바울은 기독교로 인용을 해서 이게 바로 복음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나니, 원래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없이 부끄럽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할 수 없이 핍박을 했고 괴롭혔어요. 그러던 그가 복음이 뭔가를 바로 깨닫고 이 복음의 진리를 안 이후에 그 생각이 180도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과 유대인들 위해서 지금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무력과 힘을 가지고 헬라의 문화와 철학을 짓밟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군대와 힘만이 유일하게 그들에게는 통했던, 칼과 창으로 모든 세상을 지배했던, 그게 바로 로마 나라예요. 그러니까 강자만의 진리요, 힘없는 약자는 눌리고 밟히는 이런 시대 상황입니다. 더구나 로마인들은 식민지인들을 아주 무시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인들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없이 여겼죠. 그래서 유대 땅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에 죽는 사건도 자기 민족을 독립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다가 결국은 살인 강도 틈에 끼어서 비참하게 실패하고 죽는 예수라고 별 수 없지 않게 생각을 했던 로마인들이었어요. 그러한 로마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로마인들을 대항해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바르게 알리기 위해서, 로마인들이요, 너희들이 말하는 힘과 능력이 뭔가? 진정한 능력은 여기 있으니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외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나미스. 이 말에서 영어의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유출된 거예요.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이나마이트는 힘이 있잖아요. 폭탄 같은, 터지는, 딱딱한 바위라도 폭발을 시켜서 산산조각을 내는 엄청난 폭발력, 힘을 가진 것이 다이너마이트예요. 산에 바위를 뚫고 터널을 만들 때 보면 그 힘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 엄청난 힘을 보유한 게 이게 다이너마이트. 그래서 엄청난 건물이나 높은 빌딩도 철거할 때 보면 버튼 하나 누르면 그 엄청난 빌딩이 그냥 무너져 내려요. 복음의 힘은 사탄의 진지를 완전히 폭파해서 무너뜨리는 능력과 힘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요.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힘, 어떤 것으로 안 되는데 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팍한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통해서 바울로 변화가 되었어요. 일본이 낳은 최고의 전도자 가가와 도요시코, 그는 아버지의 첩의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본초 집에 들어가서 말할 수 없는 구박, 천대, 서러움 속에서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그는 성격도 삐뚤어지고 늘 삶이 우울하고 그늘진 속에서 남을 피하면서 살았어요.
어느 날 양지 바른 담 모퉁이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전도하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한 장 주고 그냥 지나갔어요. 전도지를 받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쫓아갔어요.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전도하는 그 사람을 붙들고 질문합니다. 기생의 자식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질문했어요. 그 이후에 가가와 도요히코는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됐고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나도 일평생 주님 위에 살겠다. 빌민굴에 들어가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늘진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평생을 성자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멸망할 사람이 구원 얻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강팍한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힘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쪽 강도가 평생을 남의 거 훔치고 남을 죽이고 남을 못 살게 했던 도둑질했던 살인 강도가 그 십자가에 죽으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제일 먼저 주님 낙원 가실 때 그 곁에 함께 낙원에 들어갔던 사람이 이게 강도 아니에요. 이게 복음의 힘이라는 거죠. 이처럼 복음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와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럼 이 시간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도대체 무엇인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속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지신 죽음의 형틀이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신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적 진리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러므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우리들은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가는 데마다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긍지, 이게 자부심이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았다는 확증이 있어야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확증이 없는데 남한테 어떻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어떤 품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나는 교회에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런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긍지를 가질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도 본문에서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나니, 사실 바울이 이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했을 때는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끄럽게 여겼지. 바울은 오히려 복음보다는 로마의 권력, 헬라의 철학, 유대인의 혈통, 율법, 이런 걸 자랑했죠. 그런데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부터 바울은 그러한 세상 모든 것들을 분도같이 여기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복음만을 자랑하고 가는 데마다 예수만을 자랑했죠. 그리고 세상 모든 건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래서 복음은 결국 바울의 생명이 되었고 삶의 어떤 전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복음은 참 보잘것없고 무가치하고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이 세상에 복음보다 귀하고 복음보다 가치 있는 게 세상에 뭐가 있겠어요? 그럼 왜 이렇게 복음이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복음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접하는 사람마다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아무리 인간이 교육으로 수련을 하고 돌을 닦고 이렇게 해도 사람이 변하지가 않아요. 변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접하게 되면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이 달라져요. 새 사람이 돼요. 그 삶이 달라져요. 술 주정뱅이가 새 사람이 되고 노름쟁이가 전도자가 되고, 이건 복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옛날 평양에 북장로교회 마페 선교사가 한국에 처음 들어와서 개척 선교를 하면서 매일 평양거리에 나가서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하루는 평양거리에서 노방 전도를 하는데 그 평양시내 깡패요 불량자였던 이기풍 청년이라는 청년이 노방 전도를 하는 이 마페 선교사에게 돌을 던졌어요. 그런데 이마에 맞은 거예요. 쓰러지면서 피를 흘리게 되었어요. 이기풍 청년은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어요. 심술도 굽고 깡패 같은. 그런데 이 사람이 정군보라는 노방 전도인에게 전도지 한 장에 결국은 감동받고 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고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나중 마페 선교사를 찾아가서 옛날에 자기가 돌을 던져서 이마를 깼다고 고백을 하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그 이후에 이기풍 청년은 평양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신학 공부를 했고 한국 장로교회 최초 목사 안수를 7명이 받는데 그중 한 사람 이기풍 목사님이 되었어요.
목사 안수를 받은 이기풍 목사님은 속지 않은 마음으로 과거에 자기가 못되게 살았던 자기를 반성하면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가장 우상이 들끓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제주도, 이 제주도에 내가 가겠다고.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이 그 황무지 제주도에 들어가서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지금도 이기풍 목사님 전도 행정 이것들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고요. 그 선교관이 이기풍 선교관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관람하고 있죠. 이처럼 복음은 능력이 있고 못된 깡패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서 전도자로 바꾸는 변화를 일으키는 이런 힘이 복음 안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로마서 5장 21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했고, 요한일서 5장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영생과 생명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영생은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러면 이 영생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 15절 보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런 말씀 보면 바로 영생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의 출처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었습니까? 정말 영생 얻었습니까? 영생은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왔다 갔다 다녔다고 영생 얻는 거 아니에요. 영생은 교회 직분을 받고 오래 신앙 연조가 있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거 아닙니다. 또한 영생은 성경을 많이 읽고 맥독을 해서 성경을 달달 아는 지식이 많다고 해가지고 영생 얻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의 생명을 내 안에 간직하고 내 안에 그 영생에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예수님을 어떻게 내 안에 계속 계셔서 영생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죠. 그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영생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니고데모가. 그래서 주님 찾아가서 영생의 문제를 질문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내가 나이가 지금 몇이고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람을 비유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바람을 비유로.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높이 들린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니고데모에게 영생을 얻는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을 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음으로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가 영생 얻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영생을 얻는 자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신분과 위치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은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신분을 바꿔주고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일으켜주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처럼 복음은 우리의 신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군인교회에서 목회하는 이제 군목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대령에서 이제 벼를 달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다 예편이 돼요. 근데 대령에서 벼를 달게 되는 진급이 되면 그때가 되면 그렇게 군인 가족과 식구들이 새벽 기도에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그 새벽 기도 때, 딴 땐 새벽 기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진급 때가 되면 새벽 기도에 나오는 성도들이 꽉 찬다는 거예요. 그렇게 잠도 안 자고 열심히 그렇게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냐 물어보니까 대령에서 벼를 달게 되면 36가지가 대접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대접받는 그 저기가 36가지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도 벼를 달게 된 건 변화가 되지만은 대우도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6가지가 더 보태진다니까 엄청난 대우를 받게 되는 거고 또 신분도 바뀌어지고 또 연금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건 보통 복이 아니에요.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요. 혼자만 복을 받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거저 받았으니 남에게도 거저 주라.
그러니까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을, 이 복된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빚은 갚지 않으면요, 계속 이자가 늘어나요. 잠도 안 자고. 나중에는 채권자들로 하여금 막 빚 갚으라고 추궁을 받게 되고요. 협박을 받게 돼요. 그러므로 빚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의 복음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은 반드시 빚을 갚아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세금을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면 반드시 세금은 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생명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들을 외면하고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야 돼요. 저는 우이동에 처음 들어와서 개척을 하면서 늘 새벽마다 기도한 게, 하나님, 이 우이동 지역이 우상의 골짜기였는데 여기 십자가가 세워지고 우이동 주민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이동, 쌍문동, 방학동, 수유동, 그래서 우리가 4교구인데 아무튼 4교구가 내 지역을 구원받을 영혼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 붙여주셔서 우리 제일교회를 통해서 다 구원받고 구원받을 영혼들이 다 우리 제일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노아의 방주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우리 제일교회가 이 지역뿐 아니라 이 지역 모두를, 구원받을 영혼들을 다 건져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길을 가다 보면 그 119 차들이 삑빽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급하게 막 시간 아주 급하게 차가 가는 걸 보잖아요. 불을 켜고 구급차가요. 생명을 살리려고, 생명을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려고.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가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려내는 이런 구급 활동, 이게 전 교인들 의식 속에 있어질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 우리 제일교회에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주님이 오실 임박한 때, 추수할 때가 지금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관심을 가지시고 저들을 주의 품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종종 텔레비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텔레비나 신문에 테러를 일으킨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이 약한 여자들 이렇게 생명을 인질 잡아가지고 뭘 자기 의사를 관철시키고 인질을 통해 가지고 뭘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치하고 싸우다가 경찰이 특공대가 투입이 돼가지고 기습 작전을 통해 가지고 그 인질 잡고 있는 걸 구출해내는 그런 거 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극적으로 구출해내는. 그러니까 전도는 생명을 구원하는 영적 싸움이에요. 사탄의 손아귀에서 생명을 뺏어내는, 이게 구원 운동이, 이게 바로 전도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만큼 긴급하고
생명을 구출하는 시급한 일이 이 땅에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래서 이 일을 뒤로 미루지 말고 우리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고 이에 신경을 쓰고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려내는 이 일에 우리 모두 함께 마음을 같이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이제일교회, 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잘했다 칭찬을 해주시고 상금 주시는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